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또 인생의 신비인데,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추석을 맞아서 조금 더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함께 펴놓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람 사람들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을 구원하게 한 사람이기에 이 나아만은 온 백성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고 또 왕도 이 사람을 지극히 존귀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격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한센병, 문둥병 환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는 인정받고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한센병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세워서 아람의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그가 입은 옷으로는 장군이고 훌륭한 존경받는 위인이지만 그의 본질, 그의 속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를 만나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그래서 많은 선물과 돈과 사람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 앞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문조차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옷을 벗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이야기만을, 숙제만을 던져줄 뿐입니다.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환자고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한 자, 못난 자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대우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을 씻으라는 이 황당한 요구에 나아만은 그만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분통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해주셔야 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라고 그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에 좌절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고 대우해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나아만은 몸을 돌려 떠나고자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와 목사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대우와 대접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말하며 몸을 돌려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슈퍼마켓을 좋아하는 슈퍼마켓을 골라 돌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교만함을 깨뜨립니다. 종들이 나와서 이 나아만을 말립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가서 씻으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대수이겠습니까? 가서 제발 시키는 대로 하십시다.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의 말을 들으니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드디어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씻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아만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온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왕의 사랑을 입은 종이요, 백성들 앞에서는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가는 부정한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같은 선실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그 잘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하고 인정받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 천하에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입어왔던 옷, 자기의 부정과 죄악을 감추었던 그 허영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은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나를 만나주지 않나, 어찌 내 앞에 나와 축복해주지 않는 것인가, 내 생각대로 왜 해주질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한센병이라는 죽음의 위기에 서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서야 나아만은 드디어 자기의 교만의 옷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의 그 껍질을 벗습니다. 나아만은 이 문둥병이라는 절망의 죽음 앞에 서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잘난 생각과 교만과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죽어가는 병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7번을 씻습니다. 6번 몸을 씻는 동안 왜 내 몸이 변하지 않을까? 아마 이 나아만은 의심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7번을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에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그의 한센병이 치유를 얻습니다. 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연합하여 죽었음을 뜻합니다. 과거의 나아만, 그 잘난 나아만,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은 물속에 들어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번 씻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7번은 쉐바, 약속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음에 던집니다.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워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죽음에 넘깁니다. 죽기 위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한센병과 교만과 세상의 옷을 입고 살던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새로워집니다.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 하나님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병의 기적은 그에게는 작은 통로요, 하나의 과정이요, 작은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나은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얻는 것에 만족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 여성분이 10년 만에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입원했을 때에도 갑상선 암에 걸려서 입원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나았습니다.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 여성분이 저에게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나는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고 했지만 저는 또다시 그저 나은 몸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은 심각한 암에 걸려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병 낫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기적은 그렇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보통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저 보통의 존재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저 병 낫고 잘 사는 이 정함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드려진 새로운 삶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일시키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주인이 무엇을 바랍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를 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스스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욱더 풍성해져 갑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영광스럽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찾아와 깃들어 쉼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의 삶은 우리의 돈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썩을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것에 참된 가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역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역전의 삶으로 여러분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누리고 있지 못한 그것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망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그 소망을 향해 한번 살아내보라고,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저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과거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정함은 선도, 악도 아닌 그냥 가치 중립의 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창조의 모습 그대로 정한 상태로 두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별하신 거룩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삶이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었네, 또 넘어졌네, 자기의 이 연약함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죄인은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또 죄 지었네 자책하며 아파하며 주저앉으며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계속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미래로, 하나님의 영혼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습니다. 프로시큐터, 검사,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검사의 역할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죄에 묶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나아만의 결심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을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그 이방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처럼 문제 해결을 바라고 행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내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함께 부르심 받았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 함께 담대히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나아만을 병만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 이방 땅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나아만이 이제 행복해졌으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아파트를 늘리고 내가 다시 부귀 영화를 쌓고 백화점을 다니며 살리라, 여러분, 나아만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만족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나아만은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테지만 내가 장군으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지킬 때에 우리 왕이 이방신을 섬길 때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그를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몸을 굽히게 될 수 있으니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우상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한다, 몸을 굽힌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한다고 절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만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임을 온 사람들 앞에 표방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의 흙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가지고 가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흙을 왜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어디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밟고 있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도 내가 돌아올 곳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돌아와야 할 땅,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와 살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품인 것을 그는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구하는 것은 병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 돌아올 그 땅의 흙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만에게 이스라엘 땅은 자기가 돌아올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만의 모습이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하늘의 열매를 맺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여러분 세상을 부끄러워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표로 살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성묘를 가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은덕을 기리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또 한국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표시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40%가 제사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불교인의 60%가 제사를 드린답니다. 불교인의 3분의 2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3분의 1도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기독교인도 제사를 3분의 1이나 드립니다. 이토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그만큼 효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은덕을 기리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철든 사람이 없습니다. 철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자기는 부모에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여러분, 그 사랑이 사라지고 나서야 내가 살아온 것이 그 사랑의 공덕이었음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압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 나한테 효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살았을 때 효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아니, 못합니다. 제 나이에 철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죽은 부모를 위해서 매일년 아파하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을 힘겹게 합니다. 제 가족도 제가 어렸을 때 10수년을 제사를 드렸는데 그 큰형님의 가족이 너무 힘겨워서 제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제사를 드린 다른 가족들이 누군가는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족이 포기했기에 아무도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모이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그 미안한 마음을 씻어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모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나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니 그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돈만 많았던 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인생은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죽어보니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더라. 영원히 예비되어 있더라. 그러니 영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제사를 드려서 찾아오는 영혼이 부모님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을 때 찾아오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 흉내를 내는 귀신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이 부모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들과 전통으로 귀신을 불러들이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부모님이 하나님 품이나 아니면 그곳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제사를 드려서 죽은 날을 기념하지 말고, 귀신은 불러들이지 말고, 너의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그 마음에 순종해서 이 주어진 인생, 부모로부터 받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 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부모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다운 제사이고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아쉬움, 그 아쉬움은 여러분께서 고이 간직하시고 그 아쉬움이 여러분에게, 가족들에게 이어져 가지 않도록 지금 이 삶을 말씀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아마도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눈치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너는 부모도 모르는 놈이냐? 너는 교회를 다니느라 예수는 섬기면서도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놈이냐? 라는 비난과 그 따가운 눈초리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삶이 될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아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몸을 굽히는 것조차 안타까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아만은 언제나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땅 위에 살고자 분투했습니다. 돌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그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빚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고 거짓에 묶이고 귀신에 묶이고 사단에 스스로 묶이는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변화받고 진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추석에 모인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증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 땅의 아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삶을 살아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 결심을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삶과 삶의 능력과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